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의 온기가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9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거룩하라.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셋째, 나를 알라.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넷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다섯째, 하나 되라. 분열과 다툼을 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더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평생 환자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독선적인 신념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척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졌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실 때 의인들은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칭찬받은 이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일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목마른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굶주린 이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자의 종교적 의무를 핑계로 그를 지나쳐갔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냐? 이 비유는 오늘날 저와 같은 종교인들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일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일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일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부정한 이익을 탐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은 기도할수록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사표를 내기로 결정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장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 설교 말씀이, 때로는 누군가 건네준 책 한 권이, 때로는 신앙 간증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B를 하라고 하실까 봐 아예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또한 나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품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로 누군가가 희생되거나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나의 욕망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꿈으로 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가 목표한 돈을 벌었을 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까요? 인간의 꿈은 이처럼 종종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릅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는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회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나 권력, 인기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랑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바로 이 생명과 사랑을 향해 있습니다. 그 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노예로 팔려가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냈을 때 그 결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노예였던 시간, 죄수였던 시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복수를 꿈꾸거나 절망 속에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동료 죄수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그곳에서의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목회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프로 골프 선수를 선발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비거리라고 합니다. 1단공을 멀리 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것이 프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젊음의 시기는 바로 이처럼 힘껏 공을 멀리 보내야 하는 때입니다. 열정이 뜨거워야 하는 나이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왕성한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설 만큼 잘못된 열심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어 복음을 위한 가장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 20대, 30대 여러분, 너무 많은 고민으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어떤 사명을 받을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공부든 아르바이트든 그 일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전력 투구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뚫어내는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젊음의 특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길을 힘껏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미세하게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떨기나무에 붙었으나 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소진시켜 재로 만드는 불이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불입니다. 그 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꾸준한 훈련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분과 약속을 정하고 말씀 안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듯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십시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둘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돌보시고 가장 선명하게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의 온기가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9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거룩하라.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셋째, 나를 알라.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넷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다섯째, 하나 되라. 분열과 다툼을 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더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평생 환자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독선적인 신념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척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졌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실 때 의인들은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칭찬받은 이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일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목마른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굶주린 이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자의 종교적 의무를 핑계로 그를 지나쳐갔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냐? 이 비유는 오늘날 저와 같은 종교인들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일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일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일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부정한 이익을 탐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은 기도할수록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사표를 내기로 결정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장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 설교 말씀이, 때로는 누군가 건네준 책 한 권이, 때로는 신앙 간증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B를 하라고 하실까 봐 아예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또한 나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품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로 누군가가 희생되거나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나의 욕망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꿈으로 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가 목표한 돈을 벌었을 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까요? 인간의 꿈은 이처럼 종종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릅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는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회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나 권력, 인기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랑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바로 이 생명과 사랑을 향해 있습니다. 그 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노예로 팔려가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냈을 때 그 결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노예였던 시간, 죄수였던 시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복수를 꿈꾸거나 절망 속에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동료 죄수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그곳에서의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목회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프로 골프 선수를 선발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비거리라고 합니다. 1단 공을 멀리 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것이 프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젊음의 시기는 바로 이처럼 힘껏 공을 멀리 보내야 하는 때입니다. 열정이 뜨거워야 하는 나이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왕성한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설 만큼 잘못된 열심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어 복음을 위한 가장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 20대, 30대 여러분, 너무 많은 고민으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어떤 사명을 받을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공부든 아르바이트든 그 일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전력 투구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뚫어내는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젊음의 특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길을 힘껏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미세하게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떨기나무에 붙었으나 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소진시켜 재로 만드는 불이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불입니다. 그 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꾸준한 훈련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분과 약속을 정하고 말씀 안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듯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십시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둘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돌보시고 가장 선명하게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의 온기가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9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거룩하라.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셋째, 나를 알라.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넷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다섯째, 하나 되라. 분열과 다툼을 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더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평생 환자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독선적인 신념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척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졌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실 때 의인들은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칭찬받은 이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일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목마른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굶주린 이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자의 종교적 의무를 핑계로 그를 지나쳐갔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냐? 이 비유는 오늘날 저와 같은 종교인들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일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일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일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부정한 이익을 탐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은 기도할수록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사표를 내기로 결정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장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 설교 말씀이, 때로는 누군가 건네준 책 한 권이, 때로는 신앙 간증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B를 하라고 하실까 봐 아예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또한 나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품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로 누군가가 희생되거나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나의 욕망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꿈으로 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가 목표한 돈을 벌었을 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까요? 인간의 꿈은 이처럼 종종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릅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는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회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나 권력, 인기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랑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바로 이 생명과 사랑을 향해 있습니다. 그 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노예로 팔려가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냈을 때 그 결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노예였던 시간, 죄수였던 시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복수를 꿈꾸거나 절망 속에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동료 죄수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그곳에서의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목회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프로 골프 선수를 선발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비거리라고 합니다. 일단 공을 멀리 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것이 프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젊음의 시기는 바로 이처럼 힘껏 공을 멀리 보내야 하는 때입니다. 열정이 뜨거워야 하는 나이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왕성한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설 만큼 잘못된 열심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어 복음을 위한 가장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 20대, 30대 여러분, 너무 많은 고민으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어떤 사명을 받을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공부든 아르바이트든 그 일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전력 투구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뚫어내는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젊음의 특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길을 힘껏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미세하게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떨기나무에 붙었으나 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소진시켜 재로 만드는 불이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불입니다. 그 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꾸준한 훈련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분과 약속을 정하고 말씀 안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듯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십시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둘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돌보시고 가장 선명하게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의 온기가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9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거룩하라.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셋째, 나를 알라.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넷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다섯째, 하나 되라. 분열과 다툼을 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더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평생 환자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독선적인 신념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척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졌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실 때 의인들은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칭찬받은 이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일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저 목마른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굶주린 이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자의 종교적 의무를 핑계로 그를 지나쳐갔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냐? 이 비유는 오늘날 저와 같은 종교인들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일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일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일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부정한 이익을 탐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은 기도할수록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사표를 내기로 결정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장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 설교 말씀이, 때로는 누군가 건네준 책 한 권이, 때로는 신앙 간증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B를 하라고 하실까 봐 아예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또한 나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품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로 누군가가 희생되거나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나의 욕망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꿈으로 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가 목표한 돈을 벌었을 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까요? 인간의 꿈은 이처럼 종종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릅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는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회복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나 권력, 인기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랑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바로 이 생명과 사랑을 향해 있습니다. 그 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노예로 팔려가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냈을 때 그 결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노예였던 시간, 죄수였던 시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복수를 꿈꾸거나 절망 속에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동료 죄수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그곳에서의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목회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프로 골프 선수를 선발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비거리라고 합니다. 1단공을 멀리 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것이 프로를 만드는 길입니다. 젊음의 시기는 바로 이처럼 힘껏 공을 멀리 보내야 하는 때입니다. 열정이 뜨거워야 하는 나이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왕성한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설 만큼 잘못된 열심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어 복음을 위한 가장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 20대, 30대 여러분, 너무 많은 고민으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어떤 사명을 받을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공부든 아르바이트든 그 일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전력 투구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뚫어내는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젊음의 특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길을 힘껏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미세하게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떨기나무에 붙었으나 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소진시켜 재로 만드는 불이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불입니다. 그 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꾸준한 훈련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분과 약속을 정하고 말씀 안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듯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십시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둘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돌보시고 가장 선명하게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의 온기가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